시편 57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장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11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영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확정된 마음입니다. 확정된 마음. 네. 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제자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 세상적으로. 남들이 너무 부러워했던 직장에 굉장히 젊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갔던 친구였습니다. 주일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사실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던 친구 맞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대구에 신천지가 있었잖아요. 신천지로 몰린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리고 신천지로 그냥 낙인이 찍혀가지고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대학 때 너무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모습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한 분이 오해를 했고 그분이 그 친구를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였어요. 근데 좀 직위가 있었기 때문에 옷을 벗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고 자살까지 정말 고민하며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 고민하고 우울증에 시달려며 저녁에 새벽에 일어나면 그냥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부짖으며 눈물로 밤을 샜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같이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대학 때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열심히 산 것뿐이었는데 그런 일을 당한 거였거든요. 이런 억울한 일이 저희 가정에도 있었더라고요. 제 딸 여기 있지 않는데 세정이가 한때 이렇게 중고장터에서 뭐 사는 걸 좋아했어요. 새 거 사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 녀석이 돈을 이렇게 막 모았는데 자기가 진짜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몰랐는데 중고장터에서. 저는 어느 날 이제 화장실에서 뭔가 이렇게 막 연극 대사를 하는 것 같은
그 말이 막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제 딸아이인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자꾸 연습하는 게 이런 소리예요.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뭐 그런 게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하고 노크하고 누구니? 그랬더니 그리고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저를 보는 순간에 눈물을 왈칵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봤더니 인터넷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자기가 막 모았던 그 10여만 원을 다 이렇게 인터넷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막 엉엉 울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막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되돌아봤더니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 참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교회 개척에는 교회 개척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오신 분은 더 대단한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태국에 갔는데 그 조련사가 코끼리 쇼를 하는데 제주를 이렇게 피우게 하는데 코끼리가 움직이지 않더래요.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코끼리가 무슨 일인지 그날따라 이렇게 조련사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국분이 손을 딱 들더니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고, 해보겠다고. 조련사가 갸우뚱하면서 한번 나오시라고. 그분이 나가서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착착착 한마디를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코끼리가 조련사 말에 막 너무나 잘 호응하면서 막 재주를 부리더래요. 그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이런 말을 했대요. 너 재주 부릴래? 나랑 같이 한국에 가서 교회 개척할래? 그랬더니 차라리 재주 부리는 게 좋다 해서 뭐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잘 알고 있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힘든 것은 환경의 변화가 힘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안정된 대형 교회에 있다가 나와서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인 거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었다는 거는요, 저를 둘러서 이야기하는 비방과 여러 막 소문들이었습니다. 소문들. 그게 사실은 너무너무 저를 막 힘들게 했거든요. 그거 뭐 사람 여러 뭐 시스템이라든가 뭐 환경의 변화보다 더 힘든 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삶에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오해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억울함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의 다윗의 시편은요, 이 억울함들, 이 오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며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이런 소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뭐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곡조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절박하게 불러라. 우리 뭐 행진곡에 웅장하게 불러라. 이런 것처럼 절박하게 이 시편을 읊조려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배경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닌 그때 굴에 피해 있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7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큰 어려움이 두 번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겪었던 어려움이죠. 그래서 도망자의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큰 어려움은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그 어려움 중에 사울 왕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하며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다윗이 자기의 어려움,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중에 아둘람 굴에서의 어려움들을 기억하며 쓴 시가 오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 정도가 아니고요. 다윗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재앙이다. 여러분, 그냥 어려움하고 재앙이라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내 인생이 재앙과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재앙과 같다, 재앙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비방에서 구원하실지라.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인생이 재앙 같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자기의 인생이 재앙 같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비방과 웃음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지 자기를 헐뜯고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4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사자들이 내 주변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 그러면서 그 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그들이 하는 소리가 마치 창과 칼로 나를 찌르는 것 같고 화살로 나를 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여러 감정이 있었겠죠.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대표적인 감정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뭐하다고요? 억울하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도 있고 막막함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감정의 가장 주된 감정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시를 제가 묵상하면서요. 진짜 억울하겠더라고요. 아니, 다윗이 언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왕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아니, 사무엘한테 찾아가가지고 사무엘님 저한테 기름 부어서 왕 세워주세요라고 언제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간구한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양 잘 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기름 부으면서 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왕 됐나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참 억울하죠. 그 일이 없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또 생각해 봤더니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형님? 야 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그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 그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물맷돌 들고 나아가서 돌려서 던졌는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었어요. 자기가 죽인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 큰 장군을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골리앗 죽여서 그 다음부터 유명해지고 그 다음부터 이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언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냥 일하신 거죠. 또 그 이후에 다윗이 악기를 잘 연주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재능이 있어서 사울 신하들의 추천을 받아서 왕궁에서 그냥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했을 뿐인데 사울이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한테 나한테 하나님 악기 잘 연주하는 재능 달라고 다윗이 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고 주신 것밖에 없는데요. 저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니까 진짜 억울하겠더라고요. 내가 언제 뭐 한다고 했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 세워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악기 연주하게 하시고, 아니 함께 하셔가지고 골리앗 물리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다 개입해서 해놓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왜 억울함을 당하는가? 다윗이 진짜 억울하겠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비방도, 이런 도망자의 어려움도 겪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시편 55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희한하게 행동을 해요. 1절을 봤더니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 상황과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호소하죠. 때때로 그 법을 한다면 그 법에 그 억울함을 가지고 가서 법 앞에 법으로 따져보자라고 법 앞에서 시비를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무력으로 그래 주먹에는 주먹이지라고 생각하면 무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고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기가 막힌 답을 주셨어요. 왜 다윗이 은혜를 구할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권력으로 사람을 모아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사울을 환대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박병원 고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무엇으로 임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는 은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환대해 주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말하는 법과 힘과 권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은혜 받았어? 오늘 참 많이 은혜 받았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그런 말을 저한테 해주면 굉장히 힘이 나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새롭게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지금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무엇을 꿈꾸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뒤집어지고 이 국면이 완전히 전환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울 왕을 살려보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나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나요? 아니, 여전히 도망자. 아니, 여전히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쫓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광야의 떠돌이로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윗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무엇인가 새로운 환경,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 환경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힘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시편인데요. 7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런 굉장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9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윗이 뭐 눈이 4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4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고요. 그 억울함 속에. 왜냐하면 다윗은 아둘람이 피난처라는 뜻이거든요. 이 피난처에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볼게요. 아둘람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가드라고 블레셋 가드 서해안 쪽에 있는 그 가드와 그 다음에 헤브론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곳이 아둘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둘람 굴을 알잖아요. 이 아둘람 굴이 여기에 이쯤 있거든요. 근데 이 아둘람이 우리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피한 굴이라고 하니까 뭐 제주도의 만장굴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세미티 아니면 뭐 그랜드 캐년 정도의 큰 뭐 동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이 아둘람은 사실은 10명에서 20명 정도 숨을 수 있는 작은 굴입니다.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았던 사울 왕의 군대가 3,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그 굴에서 다윗 찾는 거 식은죽 먹기입니다. 근데 왜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숨겨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거든요. 다윗은 이 아둘람에서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10절에서 말하죠. 무릇, 본인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할 때 무릇, 그 사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인자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같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데 신실하심이 온 우주와 같다. 그 작은 아둘람에서 3,000명의 사울왕의 군대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이 작은 아둘람에 있는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작은 곳까지 이르러서 미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이 작은 아둘람까지 이르러서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주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아둘람의 피신했던 사건을 통해서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오로지 다윗이 바뀐 것입니다. 아니, 다윗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는 다윗의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뀐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또한 숨기시는 분이시고 원수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바위 높은 곳에 위에 두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만난 것입니다. 어디에서? 아둘람에서. 그래서 그는 억울한 일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을 저는 당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억울한 상황을, 이 국면을 잘 전환해 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억울한 일 가운데 너와 함께하는 나의 큰 사랑을, 나의 신실하심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들킬 수밖에 없는 그 아둘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숨기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높이 드셔서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왠지 서럽고 억울하죠. 특히 믿음으로 제 제자처럼 그냥 성실히 살았을 뿐인데 그런 일을 당하면 진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싶고 좀 하나님이 정말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신앙은 갈등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갈등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갈등을 주실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거라고요.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실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입니다. 또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내 의지대로 내 모든 것대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뜻을 맞추는 것,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우주보다 크신 또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팀 호이트라고요. 한때 굉장히 유명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이분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는 잘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팀 호이트라고 릭 호이트와 딕 호이트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릭이라는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에 이렇게 탯줄을 감고 태어나가지고 이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많이 못 살 거다.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릭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1975년도 어느 날에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된 운동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릭이 아버지한테 아빠 나도 이 장애를 가진 운동선수를 위해서 같이 달리기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자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첫 달리기 시합이었는데 그 이후로 30여 년 동안 수백 번에 걸쳐서 마라톤에 또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1984년도에는 보스턴 마라톤 전체 풀코스를 돌았고요. 1989년도에는 하와이 마라톤에서 무려 얼마 동안 뛰었냐면 14시간 26분. 다른 사람들은 2시간 한 반이면 들어오는 걸 14시간 26분 만에 그 릭이라는 아이를 태우고 휠체어를 끌면서 마라톤을 완주했던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게 딕 호이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아들과 아이의 그 릭과 딕의 팀 호이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지금은 70대가 넘었을 텐데 지금도 아마 달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하늘보다 더 크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온 궁창보다도 더 넓습니다. 우리가 아둘람이라는 믿고 싶지 않은 그곳에 쫓겨서 쪼그라져 있을 때, 억울함 당하고 두려워 떨며 있을 그때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큰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원수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두셔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둘람이라는 작은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못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처럼 볼품없고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 장소에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해하려는 그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변에 두르고 있는 아둘람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시편 57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잘 아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이 시편 57편을 배경으로 쓰여진 찬양이고요. 또 내가 만민 중에라는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바로 이 시편 57편을 배경으로 쓴 시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같이 고백하면서, 나도 환난 중에 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있고 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아둘람에 있으면서 내 시선이 아둘람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크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같이 이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우리가 아둘람에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더 끔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온 세계 위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주께 조른 적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무한한 은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갈등의 삶이었고, 여러분의 삶은 정말 위험한 삶이었고 억울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근데 더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비록 아둘람에 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하늘보다 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신실하심은 궁창보다 높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아둘람 그 환경에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하나님의 내 스스로 그래서 이 모든 아둘람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내 인생의 아둘람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사는 그 주님의 향한 그 마음의 확정으로 하나님, 참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 때가 많은가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정말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갑박하게 내 주변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주님 참 많은지요.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시인의 또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참 정말 보잘것없는 아둘람의 피난처인데, 하늘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크고 하늘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궁창보다 큰 것을 이제 주님 깨달았습니다. 아둘람처럼 이 비참한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임한다는 것을 이제 주님 알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이 아둘람에 확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확정되게 도와주셔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너무나 초라한 아둘람의 피난처에서 눈을 들어 하늘보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봄으로 이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3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